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이요. 무려 2,000명이 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분이라고요. 와,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시죠? 네. 오늘 아마 귀한 전도의 꿀팁을 얻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이번은 지금 다니엘 리더스 스쿨의 최병호 교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잠깐만. 제가 네네. 2,000명을 전도하셨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저보다 훨씬 어리신 거. 실례지만 올해로 어떻게 되세요? 만으로 41살입니다. 진짜요? 네. 아니, 그러면은- 근데 2,000명이나 아니, 계산을 좀 해봅시다. 아니 어디다 몰아놓고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전도를 해도 1년에 50명씩 해야 이 나이 돼야 2,000명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죠? 어. 5420이니까 어. 부산 수용로교회 주일교사를 20년 하셨어요. 네. 네. 토요일 저녁마다 전화기를 붙들고 사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토요일 저녁 5시부터 네. 9시 반까지는 영혼을 살리는 황금 시간이라고 해서 네. 제가 관리에 전화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스마트폰이 있어서 한 6,000명 이상이 번호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전화기 한 대당 1,000명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처럼 3,500명 이상 있어서 4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4대를. 네 대? 전화기 네. 네 대를요. 모르는 휴대폰? 전화가 와서 너 누구냐 하면 서운해하잖아요. 네. 그래서 1,000명씩까지밖에 저장이 안 돼서 4대를 갖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전화 오면 누구구나 전화 받고 전화 받고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고 그날 뭐 보통 전도한 친구들 네. 제가 간사였으면 우리 리더들 네. 그리고 새가족 아이들 챙기는 거죠. 토요일 저녁에는 네. 챙기면서 전화를 하고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다 누가 어떤 새 친구를 데리고 올지 다 파악하게 되는 거죠. 전화기를 4대 휴대폰을 관리가 또 쓸 관리가 있으셔야 정도면 돼요. 그럼. 전도만 해놓는 게 아니라. 그럼. 자, 지금 맞아요. 저희 옆에 책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낫겠다. 네. 지금 보니까 책이 3권이거든요. 네. 근데 음. 요 앞에는 요거는 조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된 거예요, 그죠? 제가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였고 전도 어떻게 했는지 네. 그에 대한 책을 2010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열혈 예. 청년 전도와. 네. 자,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 요게 이제 두 번째네, 그죠? 네. 그리고 저 책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두 번째 책이 정착 양육까지 이게 또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나오게 되었고요. 네, 요게 두 번째. 야구편으로 네. 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얘기는 학교 교사로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20년 이상 했고 가족 전도 이야기, 일상생활 전도 이야기까지 다 담은 책이 이 책입니다. 열혈교사 전도와 열혈 청년이었다가 청년. 아니 이제 교사로 그렇지. 바뀌신 거예요. 이게 네, 이제 네. 교사지. 네네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요새는 진짜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첫 번째는 네. 제가 서울에 이사를 왔는데요. 네. 그 제자들이 서울에 한 수백 명이 와 있거든요. 네. 우리 안 믿는 친구들도 많죠.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점심 때, 저녁 때 초대를 해요. 네. 그리고 점심 사주고 저녁 사주고 카페 가서 얘기하고 하면서 일단은 뭐 이렇게 사주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이면서 네. 전도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 사는데요. 네. 근처에서 이렇게 제가 축구랑 탁구랑 배드민턴을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같이 잔디구장에서 축구하고 네. 배드민턴 치면서 같이 스포츠 활동하면서 전도하실 분 같이 데리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운동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몸이 건강하셔야 되겠어요. 네. 네.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불공을 들여서 태어난 아들이다. 네네. 어머나 지금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작은 할아버님 스님이셨고 스님? 네네. 네.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 가지고 네. 아버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시고 네. 뭐다 불교 집안이었죠. 그래서 네. 스님이 부산집 근처에 네. 범어사라는 절이 있었거든요. 네. 네. 의상 대사가 1,500년 전에 지은 절. 부산에서 제일 큰 절인데 저희 집 근처에 있다 보니까 아버님 아들 놓기 위하여 불공을 드리러 가셨어요. 네. 그랬더니 아들 놓고 싶으면 일본 동교에 가면 아들을 기가 막히게 놓고 절이 있으니까 네. 가러 가신 거예요. 네. 아버님이 비행기 타시고 일본 원정 불공 드리러 가시고 어머님은 대구에 팔공산이라는 유명한 네, 절이 네, 있는데 알죠, 우리가. 거기서 불공 들이시고 갑밥이? 네, 갑밥이 맞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일본 동경으로 어머님은 대구로. 팔공산. 제가 이래봐 이렇게 저는 우리나라 국교가 불교인 줄 알고 자랐어요. 그 정도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특이한 분들만 서양 종교인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우리나라 한 8, 90%는 불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자랐다 네, 이거죠. 네, 네. 뭐 주위에 다 불교 그러니까 쪽이니까. 집안이 뭐. 이제 자라면서 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네. 중학교를 불교 중학교를 가서 거기서 학생회장을 해요. 네, 불교 중학교가 있는데요. 네. 그 중학교를 제가 나가게 되고요. 예. 아버님이 좋아하셨죠. 불공지퇴하는 아들이 불교 중학교 간 거에 대해서. 네. 근데 그렇죠. 감사하게 제가 들어갈 때 전교 1등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스님한테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선서하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네. 학생이 좋은데 이왕이면 불교를 잘 믿으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어. 네. 그럼 뒤를 밀어준다 하셨어요. 뒤까지 네, 밀어주신다. 지금 알겠죠. 그때는 D가 몰라서 D가 뭐예요? 여쭤봤더니 뭘 하시면서 뭐 민사고라든지 과학고 보여준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속으로 특먹고 어. 어차피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불공지퇴는 아들인데 네. 불교를 잘 믿어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마다 절에 다녔죠. 절. 네네. 포교원 절을 따르는 분이 2, 30명 데리고 다녔죠. 네. 그러다가 3년 동안 다 100점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불교 장학금을 1,000만 원 가까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공을 잘 드리고 부처님 잘 믿고 그러니까 제가 중3 때 1,800명 대표 불교 학생 회장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뭐 어떤 역할을 해요? 종교학교는 종교 시간이 있는데 네. 불교를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네, 네, 그때 네. 60명 아이들아 일어나라. 네. 그 반장이자 불교 학생 회장이니까 네. 저기 선풍님이 사진 보여? 석굴암 사진 부처님이야. 내가 목탁을 치면 절해야 돼 알겠지? 예. 허리를 90도 숙여 3번이 절하는 거야. 삼귀라 그래요. 목탁을 치면 목탁을 절하고 뭐 그랬죠. 아무리 그 기독교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안 믿는 친구들도 오거든요. 네, 그렇지. 맞습니다. 나는 불교 학교에도 안 믿는 친구들도 있고 네. 나는 크리스천도 분명히 이 학교 다닐 수 맞아요. 있을 아, 왜냐면 거라고 다 이제 생각을 맞아요, 추첨이니까.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맞아요. 목탁을 쳤는데 처음에 교회 다니는 한 대여섯 명 친구들이 네.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어. 저는 제가 뭐 리더고 장인데 어. 감히 내가 말하는데 안 들어 그런 적이 없는데 욕을 했죠. 어. 몇 명 죽을래? 어. 내가 지금 봤는데 절을 안 하네? 미쳤냐? 내가 지금 목탁을 치는데 다시 치는데 안 하면 목탁으로 머리통 날아갈 줄 알아라. 욕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목탁 쳤는데 네. 대부분 아이들이 저한테 안 맞으라고 다 해버렸어요. 다 한 명만 안 했어요. 그 친구한테 갔죠. 가서 미쳤냐? 하라 했더니 웃으면서 병호야 봐줘. 나 그냥 안 하면 안 돼. 묵념을 한다는 거예요. 다 60명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탁으로 제가 머리통을 후려 쳐버린 아이고. 거죠. 어머. 깨진 소리와 함께 걔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 그래서 제가 거의 쓰레기처럼 나쁜 아이였어요. 그 많은 아이들이 다 힘센 저편이니까 와서 몇 명은 저한테 잘 보이려고 병호야 우리가 밟아줄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고 내가 알아서 할게. 걔가 엎어졌으면 더 이상 안 됐을 텐데 너 일어나는 거예요. 또 웃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병호야 봐줘 진짜 아프다. 근데 사실 우리 아빠가 누구냐면 목사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하고 그래요? 속으로는 놀랐어요. 아빠가 목사다. 큰일 났다. 하지만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임마 네가 아빠가 네가 할아버지가 목사든 목사 할아비든 간에 내가 하라면 해야지 죽으려면서 계속 때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걔가 계속 막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방망이를 갖고 와서 배를 찌르면서 교실 뒤로 몰아세운 거예요. 더 때리려고. 얘는 웃으면서 병호야 그러지 마. 병호야 그러지 마. 그러면서 병호야 다음에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우리 교회 되게 좋은 교회야. 목사님도 되게 좋고 선생님도 되게 좋아.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내가 이 학교 불교학생 회장이다. 죽을래? 너 미쳤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다. 너가 우리 학교 불교학생 회장이지? 근데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 우리 학교에 봉사활동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초청 잔치도 하니까 선물도 많이 주니까 예. 그때 한번 놀러 와 그러는 거예요. 그 맞는 와중에도. 네, 맞는 와중에도 그 때리는 와중에 선생님도 오셨는데 제가 왜 때리는지 아시니까 모른 척 하셨어요. 예. 어머. 한 10분을 때렸는데 끝까지 안 했어요. 교태 앞에 나와서 얘들아 쟤한테 말 걸지 마. 나한테 교회 오래. 쟤 미쳤어. 쟤 왕따시킬 거야. 쟤한테 말 거는 애 똑같이 왕따시킬 거니까 말 걸지 마 그랬어요.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쟤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쟤 건들지 말아야지. 저의 두려움이 들킬까 봐. 센정한 것뿐이에요. 빈 깡통 요란하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학생 네. 그 신앙 지키려고 세상에. 막 눈물이 나지. 아니 근데 아니 그 친구가 무슨 죄가 있어? 자 이러던 불교 학생 아니. 회장이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가게 됩니다. 아이고 고소하라. 이제 그대로 당한다 이제. 아이고 고소하라. 이제 고등학교가 그 당시에 이제 추첨이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뺑뺑이라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 학교가 어디예요? 분이엘 고등학교라고 알아요 우리가. 미션 그거 알죠. 되었습니다.
분리를 가게 된 거예요, 제가. 네, 네. 근데 아버님이 너무 반대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저도 기독교 반대하고. 학교니까. 예. 그래서 전학 가려고 했었는데 저 다음으로 불심에서 총무하는 친구가 있는데 경호야 분일고등학교 교복 진짜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교복이 예쁘다고? 네, 교복이 예쁘다는 말에 안 때릴 테니까 제가 이리 올라 그랬어요. 다시. 네, 올라 그랬어요. 교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어. 아버님한테 교복이 예쁘다고 하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좋은 학교라니까 대학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합니까? 했더니 절대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툼이 일어난 거죠, 저한테. 그래서 막 하다가 내 눈에 흙이 들어 안 돼. 왜 그러는 거야? 거기 분명히 기독교 할 거야. 선생님 다 기독교일 거야. 교회를 할 거야.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버님 저도 예쁜 교복 입고 싶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저를 만약에 분일만 보내주신다면 내가 불교 학생 회장으로서 부처님 믿고 왼손에 조그마한 염주를 한개 적어 다녔지만 이제부터 양손에 왕방울 염주를 2개나 적어 다니면서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선배들과 친구들, 후배들과 선생님들한테 있으니까 우리 부처님을 전파하고 오겠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랬거든요. 와. 그랬더니 아버님이 막 이렇게 책상을 막 치시면서 우리 아들의 이렇게 불심이 이렇게 굳건한지 몰랐다. 이렇게 굳건하다니 좋다. 가거라. 가서 마음껏 우리 부처님을 전파하고 오거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분일로 가게 되었어요. 아버님 염주를 여기다가 양손에 끼고 내가 아니, 너한테 포교를 하고 오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100%다 이렇게 기독교인만 있는 건 아니죠. 아예 그래도. 그 빽빽이다 보니까 한 10%만 예수님 믿고 그래요? 90%가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었어요. 저처럼. 네. 그랬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더라고요. 방송 예배. 네. 그때 이정화 목사님이 계셨는데 네. 그 당시 교목이셨거든요. 네, 네.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 성경책, 기도협회에서 준 성경책, 네. 그 항아리 조그만한 모양의 책, 네, 네. 그 책을 받았는데 3분의 1을 버렸어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데 책은 아껴야지만 공부를 잘하고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네, 네. 설교하시면 저도 뭐 적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면 적자 주제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적고 대신에 가려 열고 뻥치시네 쿨하다 이런 식으로 적고 있는 거예요. 옆에다가 이 세상은 저주로 만들었다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종교 시간이 있네요.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종교 시간 바이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때 이정화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저는 원래 제 자리는 교탁 앞자리였어요. 네. 제가 좀 세다 보니까 2분단 3분단 그 앞자리가 제 자리였거든요. 네. 애들이 그 자리에 안 앉아줬어요. 제가 그 두 자리에 앉으니까 선생님들이 출석 부르실 때 볼펜 줄래? 그러면 제가 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볼펜을 이렇게 드리면 볼펜이 안 보이고 제 팔에 왕방울 염주가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방울이에요? 네, 왕방울 염주가 보이면서 깜짝이야. 선생님이 살면서 역대급으로 큰 염주를 보는구나. 너 뭐 하는 애니?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 쟤는 불교중학교 불교학교 회장이었고요. 쟤한테 교회 얘기하면 맞고요. 쟤 장난 아니에요. 겁나는 아이예요. 조심하세요. 말을 다 해준 거예요. 제가 2, 3일 만에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종교시간 했을 때 바이블 듣기 싫으니까 3분 한 맨 뒤로 갔어요. 떠들었어요. 근데 그 평소에 초코파이를 잘 나누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예, 목사님께서 네네. 별명이 초코파이 아줌마였어요. 그래요? 초코파이 아줌마. 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선생님,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하고 존경했고 저처럼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예의 없이 초코파이 아줌마 이렇게 불렀거든요. 제가 교회 싫어하는 거 아니까 아이들이 경호야 저분이 그분이셔. 가서 짝다리 짚고 아줌마가 초코파이 아줌마 하면서요. 우리가 대여섯 명 있는데 배고프니까 초코파이 좀 몇 개 줘요. 금방 떨었어요. 그러면 혼내드시는데 여러분 다들 배가 고프신가 봐요. 교목실에 초코파이 많으니까 따라오세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화를 안 내셨어요. 수업 시간에 맨 뒤에서 떠들었죠. 듣기 싫으니까. 그분이 정중하게 저기 맨 뒤에 학생 부탁인데 조금만 조용히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총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열받은 거예요. 아줌마 내 팔에 염주 안 보입니까? 왕방울 염주. 나 불교입니다. 불교 회장됐었고 네. 나 불교인데 왜 예. 내가 그 들어야 됩니까? 정말 자유가 있는데 싫은데요. 아줌마 그만하죠 하면서 막 욕을 한 거예요. 제가 막 예. 화를 낸 거예요. 다음에 50명 친구들이 만세! 병만에 맞다. 종교 자유가 있다. 나가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하나 미소와 함께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시고 어머. 어머 우리 병호 학생은 불교 믿으시군요. 그럼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하시면서 환한 웃음과 함께 이렇게 하시고 90도 인사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잘 부탁한다고? 네. 어머. 그때 제가 와 저분은 정말 엄청나게 큰 그릇이구나. 나는 계란이고 파이구나. 정말 제가 잽도 안 되지만
한번 계란으로 밥 쳐보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목이시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님이시고 네, 네. 그럼 그분하고의 갈등이 계속 있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수업 시간마다 이제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 되겠다. 맨 앞으로 간 거예요. 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시작된 종교가 기독교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사람이 만든 종교고 대표적인 게 불교가 있다 하셨어요. 예. 내가 믿는 불교를 까고 있구나. 그렇지. 자기가 믿는 기독교가 뭔데? 그리고 예수님 죽어도 부활했다 하니까 좀 밀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기 싫어서 부처님 박살내고 올게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맨 앞으로 원래 자리에 와서 너 뒤로 꺼져. 때려보면서 과음을 지른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어난 거예요. 아줌마가 초코파이 주니까 애들 순전한 애들이 그 먹고 끄떡끄떡하고 그러는 거지. 순전한 애들 초코파이 같은 거 먹을 거 꽂히지 마요. 내가 이 땅에 누구 죄인이면 잘못하면 감옥 가는데 내가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지옥 갑니까? 말도 안 되는 하지 마세요. 50분 내도 설교하는데 지겨워 죽겠네. 10분 설교하고 40분 자습하려면 나가세요. 나가란 말입니다. 화음을 막 질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병원만세 종교는 자고 있다. 아줌마 나가라. 아줌마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그 순간에는. 그 당시 저희는 맞고 자란 세대거든요. 때리겠구나. 때리면 봐라. 왜 때려? 그러면서 주먹 쥐고 부르르 떨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또 하나 미소를 지으면서 또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 예. 걸으시면서 정말 때리기는커녕 병호 학생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수업 잘 들어주시고 모든 걸 다 들었다가 질문도 해주시고 그렇지, 들었으니까. 메모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수업 동참해주는 학생은 네. 지금 10개 반 중에서 최고라고 너무 고맙다고 이 고마움을 제가 초코파이가 있으니까 초코파이로 보답할게요 하면 초코파이를 딱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뺨이 날라올 줄 알았는데 초코파이가 날라와서 2달 동안 욕했는데 한 번도 안 내시고 수업 시간에 초코파이를 5개 받아 먹으면서 과음을 욕했는데 예. 한 번도 안 내시고 답변을 다 해주셨어요. 어머. 한 번에 화냈으면 교회 안 다녔을 건데 그분의 큰 사랑 때문에 제가 녹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정화 목사님이라 그랬죠? 네, 네. 자, 그런데 야, 예, 진짜 참. 그 수업 시간에 반항하고 어떻게 보면 못된 말이란 못된 다 했어요. 말과 행동 또 친구들까지 이렇게 동참하게 만들고 네네네. 그랬던 분이 선동하고. 선동했어요. 예, 선동하고 그랬던 분이 근데 결국은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네요. 네, 네. 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보통 그분께서 45분 수업하시고 5분은 그냥 아이들과 피드백 나누시고 예. 친절하게 이렇게 상냥하게 대해주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제가 원래 5분 수업 전에 마치는 거 아시죠? 근데 이야기를 진짜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저는 싫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랬고 아이들 재밌으니까 저랑 막 이렇게 하는 게 재밌으니까 하세요. 한 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 전사님께 병원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께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정의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적 죽음의 정의가 있고요. 둘째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죽음의 정의가 있습니다. 분리된 육체는 썩어 흙이 되지만 영혼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이해 안 되시겠지만 영혼이 삽니다. 그런데요. 단 예수님 믿는 영혼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멋진 삶을 살다가 예.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가득한 영원한 천국에서 음.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곳이 바로 지옥인데요.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이 어떤 곳이 나오냐면 사망의 곳, 멸망의 곳, 음침한 곳, 정말 구더기 죽지 않는 곳, 불이 소금치듯 하는 곳,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어도 스스로 죽지도 못하는 곳이 나옵니다. 우리 사람의 죄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으신 그 피로서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은 여시고 죄인님 고백하시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야지만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 종쳤습니다. 종쳤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신기하다. 내가 작년 중3 때 부처님 오신 날 그 4월 첫 화일 날 수천 명이 봉헌전에 모였을 때 부산시 불교학생 대표로서 내가 수천 명 앞에서 불교 TV 나오고 내가 사회봤는데 그때 큐시트지에 주지스님 죽음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나와 있어서 그걸 제가 여쭤봤는데 예. 그 주지스님께서 죽음이란 유에서 무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길래 나는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살았는데 틀렸구나. 정말 정답은
전사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정이고 예, 천국 예. 지옥은 정말 어. 존재하는구나. 그게 어. 믿어져요. 네. 그러면서 쑥 들어왔다잖아. 그러면서 예수님 이 땅에서 자녀니까 부모님 유산 물려받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영원한 본향이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으니까 지옥 가는구나. 엄마야 큰일 났다. 나는 저들이 말하는 우상숭배까지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지옥 중에 가장 무서운 지옥 가겠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펑펑 나고 무서우니까 막 이렇게 막 벌벌 떨리는 거예요. 예. 눈 떠도 보이고 눈 감아도 보이고 그 제가 팔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막 떨리는 거예요. 선생님 나가시고 친구들 제가 울고 떨고 있으니까 병원아 왜 그래? 병원아 왜 그래? 그 제가 지옥이 보이니까 그는 쪽팔린 게 뭔 상관있습니까? 제가 내 건들지 마라고 복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옥이 보이니까 살려달라고. 근데 갑자기 그분 설교가 기억났어요. 염치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오면 그게 능력이라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나를 도와줄 분은 쪼꼬파 아주머니밖에 없구나. 예. 달려가서 문 열고 전사님 살려주세요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그랬더니요. 놀라셨겠다. 그래갖고 병원 왔구나 무슨 일이니? 어. 저는 불교 집안을 태어났고 불교 학상 회장했었고 저한테 교육하던 친구 발라고 차고 왕따시킨 아주 쓰레기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통하여 죽음에 대한 정의 들으니까 그 죽음 정의가 뭔 줄도 알겠고 천국 지옥 동화책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믿겨집니다. 천국 지옥이 제 눈에 지금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옥의 눈에 보입니다. 제가 저같이 나쁜 놈도 천국 둘째치고 제 눈앞에 선명히 보니 무서운 지옥 안 갈 수도 없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그럼 병호야 되고 말고 이제 영접 기도를 할 건데 두 손 모아서 기도할래? 같이 기도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그럼 저는 따라한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제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주시고 그 피를 말미암아 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고 용서받고 사함받았음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찾아와 주셔서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했고 그분이 병원이야 잠깐만 눈 감아볼래? 선생님 너를 위해 축복 기도해줄게. 우리 병원 학생이 그 죄인임을 고백하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 시간 병원 학생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우리 병원 학생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시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모든 일가창들이 다 예수님 믿는 믿음의 명문가정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예. 저는 그 장면이 평생에 저 예수 믿는 순간이니까 그림 그리듯이 보이고 잊혀지지가 않죠. 그리고 눈 떴을 때 하나님 음성 처음 들어봤어요. 음성을 들으셨어요. 병호야 너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그전에 죽은 가짜 인생을 살았는데 너는 이제 하나님과 아들 예수 나를 믿었기 때문에 진짜 복된 인생 진짜 참된 인생을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셔서 어이구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이시군요 이렇게 음성까지 들려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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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펑펑 울고 있는데 양생을 보니까 왕방울 염주가 달랑달랑 거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제가 전사님 제가 옆에 이게 지금 짜가리 염주를 차고 있는데 빼버려야 되겠죠? 했더니 끄덕끄덕 하시길래 제가 멋지게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한테 죽었구나 싶어서 벌벌벌 떨면서 빼게 되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시고 나서 기억난 사람이 한 명 있었다면서요? 그럼요. 믿자마자 제가 촬영한 친구가 있죠. 누구예요? 그 제가 때리던 친구 있잖아요. 목탁으로 친 친구.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 네, 목사님 아들. 우리 학교 우리 반이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친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양심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 친구한테 한 대 맞아야지 이제. 그래서 제가 한 대뿐만 아니라 평생 맞아야죠. 가서 친구야 나 예수 믿었다라고 같이 이렇게 안고 울었어요. 그 축하한다고 하길래 제가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 친구야, 친구한테. 네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안하다. 병원에 왜 이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나를 금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 너 그때 예수 몰라서 그랬잖아. 괜찮아. 막 이렇게 축하해주고 막 다독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친구야 너야말로 리얼 크리스찬, 진정 크리스찬, 참 크리스찬이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은 너다워야 된다. 너는 나한테 저주를 퍼부어도 되는데 이런 괴롭힌 나한테 너에게 체육대회하고 봉사활동하고 전잔치한다고 너 교회오라고 전도했지 않냐. 너가 나한테 복음 전이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나한테 교회 가족에서 맞은 아이가 3사람이 있어요. 그 아이들 매점 데리고 와서 맛있는 과자 사주고요. 그 중에 굉장히 집안 힘든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집도 아버님이 IMF 때 회사를 나오시게 돼가지고 저 힘들었지만 저는 EBS를 공부했거든요. 네. 그 친구 제주에서 대학 갈 때까지 제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제 외국까지 학원을 제가 다 보내줬어요. 제가 저 맛집에서까지 그랬어요? 보험 전환에 좋아서. 어. 그때 교회는 이제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 가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아유 근데 그거 난리 나는데 집에서 알게 되면 몇 개월 동안 몰래 다녔죠. 그거 아셨어요 결국은? 몰래 다니다가 음. 언젠가는 말씀드리는데 12월 마지막 날에 그 고1 제가 예수 믿고 한 8개월쯤 지났을 때 저희 할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예. 이제 가서 제사상에 절을 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절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아버님한테 말씀드린 거죠. 아버님, 우리 할아버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영전 앞에서 제가 묵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은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저녁 7시부터 맞으면 밤 10시까지 맞았어요. 한 주, 2주. 나중에 저희 친척들을 다 부르셨어요, 저희 집에. 한 30, 40명 모여가지고 거실 가운데 앉은 거죠. 사촌 형들이 의자 집어 던지시고 허리띠를 때리시고 1시간 더 맞은 거예요. 그거 제가 막 정말 병원에 실려갈 정도 됐는데 그때 제가 친척들이 병원 말해봐. 우리 집안에 불교인데 우리 집안에 기독교가 어딨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거 제가 1시간 더 맞으면서 달래주세요. 주님. 예.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스테반 집사님이 생각나서 저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팔복 보니까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피고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에 저일 것이며 나오길래 그 2개만 계속 기도했죠. 그래서 제가 드디어 저한테 말할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힘주세요 한 다음에 제가 5분 동안 말씀드릴 테니까 끊지 말아주세요 한 다음에 뭐냐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계신 모든 형님들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에 진짜 있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진짜 지옥 갑니다. 다 같이 예수 믿으시고 그 무서운 지옥 말고 다 같이 천국 갑시다. 라고 이렇게 연사 외칩니다. 라고처럼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이 자식 돌았구나 이러면서 더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맞으려고 집 도망 나오고. 아유 그러셨구나. 아니 그 이제 가족 결과부터 좀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네. 가족들 어떻게 됐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8년 동안 네. 신자비를 받았는데 네. 8년 지나서 네. 큰누나 가정이 죽기로 돌아오게 네. 되고요. 그리고 9년 지나서 신적들, 어머님은 10년 지나서 아버님 17년 지나서 교회에 오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있었고요. 궁금해요. 예. 아버님은 네. 17년 만에 네네네네. 전도되시나 보다. 야 오래 걸리셨어요. 예. 이제 대학생 청년이 넘어가고 이렇게 그때인데요. 교회를 저녁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는데 예. 이렇게 길 건너편에 이렇게 작업을 입고 이렇게 지나가지고 계신 거예요. 길 옆에 누가 봐도 저희 아버지예요. 이렇게 큰 가방을 메시고 흙먼지 확 들어쓰시고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회사를 나오시고 막노동을 하신 거죠. 아. 저까지는 잘 몰랐죠. 네네.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 그랬는데요. 길 건너편에 보여요. 교회를 가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일로 가면 교회고 아버님 이쪽 보이시길래 이렇게 흙먼지 이렇게 큰 가방을 메시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래서 제가 아버지니까 달려갔죠. 아버지 하면 달려갔죠. 길 건너서. 아버지하고 달려가고 형님하고 이렇게 오시라고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 놀라신 거예요. 아버님이 아들아 이게 무슨 일이야 하시길래 그 전에 이렇게 형 누나들 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여기 제 교회 형 누나들입니다. 친구입니다 하고 인사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인사하고 형 누나들 먼저 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예배 드리세요. 곧 따라갈게요 한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무슨 일이 했더니 교회 옆에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 이수 호스텔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예. 거기 아빠가 일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저녁에 저녁 예배가 있는데 저 예배 좀 참석해도 될까요? 맞으니까 그 오늘 안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했더니 그래? 꼭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네 하고 빨리 예배 드리러 바로 갈게요 하고 예배 드린 거예요. 집에 갔죠? 아버지가 바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아빠가 화이트 컬러도 아니고 앙이라는 모습 이런 모습을 좀 이렇게 창피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았냐? 왜 맞냐?
창피하긴 뭘 그죠? 무슨 말씀이냐고. 아, 아버지 최고라고. 안아드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감동하셨구나. 마음이 좀 예. 열리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고맙다고. 마음대로 교회 가라고. 네.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네. 그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네. 그 학교 그 기독교 학교 분이엘 학교 다닐 네네. 때 그 여자 교목 네네. 목사님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갖게 네네네. 이제 되셨다면서요. 그게 이제 비전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죠? 왜, 내가 왜요? 예수님을 예. 만나고 난 맞아요. 다음에 맞습니다. 비전과 직업은 연관되는 거잖아요. 네. 뭐랄까 하는데 나도 이 쪼꼬파 아주머님처럼 음. 나처럼 예수 믿지 않는 애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 목사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또 집안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이 돼야 되게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방 어차피 인문계에서 가르치게 될 것 같으니까 이방에 제 모교에서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네네 분이엘 학교에서. 네네. 그래서 교생 대표는 일부러 경험하고 싶어서 실업계를 갔어요. 예. 그래서 공부해서 하고 우리 분위에서 네. 한 명 뽑을 때 감사하게 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분위에서 교생하면서 네. 또 저 후배들인 거죠. 그 아이들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때 선생님이 이제 분이엘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때 네네. 네. 과목이 뭐죠? 수학이었습니다. 수학이죠. 네네. 수학 수업을 할 때 여기다가 왕방울 끼고 이렇게 있는 학생이 있던가요? 있죠. 있어요? 있어요. 진짜 정말 이거는 진짜 정말 하나님은 위트 있으시고 재미 있으신 분인데요. 네네네. 와 정말 영화다 영화. 진짜 저도 사실 소름이 돋는데요. 제가 하루 이렇게 얘들아 아침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방송 예배를 드리니까 억지로는 볼 필요는 없어. 근데 엎드려 자지만 말고 이렇게 뭐 공부해도 좋아, 뭐 다이어리 적어도 좋아. 이게 엎드려 자지 말고 그냥 듣고 싶으면 듣고 그냥 공부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믿음은 글 쓰고 말씀하기 그렇죠. 때문에 귀는 열려 있으니까 네. 대부분 이렇게 바로 앉아 있죠 이렇게. 근데 3분단 맨 뒤에 하나 이거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엎드려 지금 한 명 있네. 옆에 좀 깨워달라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이렇게 예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내면서 갑자기 팔을 또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내 팔에 움지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내 팔에 움지 안 보여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된대거 생각하면서 그 우리 할머니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몰라 했더니 우리 할머니가 절세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안 불교인데 나 안 볼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 그러니까 그 순간 제가 굳은 거예요. 네. 굳었는데 제가 십몇 년 전에 했던 기도 제가 1학 3반이었거든요. 그 담임 1학 3반인 거예요, 제가. 어머. 3분의 맨 뒷자리인데 기도 3분의 맨 뒷자리인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제가 14년 전에 했던 그대로 돌려봤네요. 내가 저랬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본대로 바람의 법칙이잖아요. 본대로 그분이 했을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입과 깨물고 불교 믿구나. 네. 내가 더 잘 부탁해야 되겠네 하면서 이 정중히 못하고 옆으로 그냥 잘 부탁해 뭐 이렇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 수준이 안 되니까 옆으로 잘 부탁해. 선생님 그게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그 이정아 목사님은 초코파이를 사왔잖아요. 초코파이가 저 없었잖아. 대신에 OS로 전도했거든요. 애들이 뭘 했냐면 저보고 그 OS를 오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재밌어요, 그죠? 네네 깜짝 아니, 놀랐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갔어도 옛날 그 죄인이었던 걸 잊어버릴까봐 네네. 그렇게 그대로 받게 한다니까. 근데 걔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죠? 그래요? 네. 걔가 네. 비록 교회는 싫어하지만 제가 아이스크림 주잖아요. 그걸 받아먹으러 온 거예요. 고1, 고 3년을 받아먹으러 왔어요. 네. 그러더니 그 아이가 3년 지나가서 내 인생 책임져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랬더니 선생님 아이스크림 주시니까 아이스크림 받아먹으려고 표 찾아왔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축하한다. 정말 축하한다. 근데 너희 할머니 어쩔래? 선녀 나를 사랑해요.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교회 가져가면 할머니 가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전다고 그랬어요. 와. 너무 기가 막히죠. 야 이렇게 해서 2,000명이 되는 거예요. 분이엘
그 고등학교에서 네. 지금은 다니엘 리더스 스쿨 교감 선생님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네, 네. 자, 이게 다니엘 리더스 스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학교입니까? 네. 다니엘 리더스쿨은 두 학교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기숙사 학교가 있고 네. 그를 다니엘 리더스쿨이라 하고요. 네. 또 홈스쿨링처럼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커리큘럼을 해가지고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숙사 아이들 수업할 때 네. 똑같이 듣는 거죠. 똑같이. 온라인으로? 네, 똑같이 오. 라이브 생방송으로 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양하고 수업 똑같이 듣고 네. 네. 우리 학교 학생인 거예요. 네. 그래서 몇 명이에요, 지금 학생이? 지금 합쳐서 150 반반이라서 150명입니다. 네. 150 75명, 70명, 70명 정도 네네. 한 150명 되고요. 아, 그럼 네. 교감 선생님, 네. 그 다니엘 리더스 스쿨에서는 네. 예배를 하루에 몇 번 드려요? 다니엘처럼 네. 하루 3번 예배드리거든요. 그게 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아, 매일매일. 다니엘처럼. 네네. 네. 월, 화, 수, 목, 금, 토는 네. 새벽 애들 4시 반에 일어나요. 4시 반? 네. 4시 반에요? 애들이 물론 일찍 잡니다. 9시 반에 되면 자요. 네. 9시 반, 10시 사이에 자서 예. 4시 반에 일어나니까 7시간은 자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또 애들 성장기이기 때문에 네. 잠을 재워야죠. 안 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재워야지. 10시부터 2시까지가 네. 성장 호르몬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9시 반에 재워요. 그리고 4시 반에 일어나면 5시부터 7시까지 새벽 예배를 드려요. 네. 어. 2시간이나? 네네. 네. 그리고 점심시간 30분. 점심 1시간인데요. 30분 밥 먹고 30분 예배 드려요. 예. 네. 저녁 1시간인데 30분 밥 먹고 30분 예배 드려요. 하루에 3시간인 거예요. 네. 하루가 24시간인데 네. 10분에 일하면 2시간 40분이잖아요. 네. 네. 시간을 12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시간을 네네 일하는. 다니엘처럼 3번 예배 드리다 보니까 왜 하루 3번이니까 적어도 한 달이면 100번이고 1년이면 1000번이 되는 거예요. 예. 또 얼마나 1000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이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생이 다 있거든요. 예. 종교생이 방언을 다 해요. 아. 어린아이들도? 처음에 뭐 몇 명, 뭐 많아야 뭐 반 정도? 근데 전교생이 다 전교생이 방언으로 방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 어린애부터 초등학교부터 재수생까지 예.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서 아니 그 와도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계속 하시고 네. 통성 기도 하시니까 우리 선생님이 목이 많이 네. 상하셨어요. 어? 맞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 잠겨 있지. 감사하게도 통성기도를 하기도 하고 네. 또 수업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예. 제가 주민 은혜로 네. 예, 전국 전 세계 한 10여 개 국가 예. 우리나라 한 2천여 개에 가서 네. 전도 간증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 책 덕분에. 예, 책 덕분에 또 네, 이렇게 한 달에 10번, 15번 강의를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도 세미나? 네네 전도 세미나. 그래서 반은 제가 전도하면 1년에 100명이 전도해서 2,500명이 전도했지만 그분들이 2,000교회 곱하기 200명 하면 40만 명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저의 말씀을 저에게 간증과 세미나를 듣고 전도를 못했다가 포기했다가 하면 되는구나. 전도 그럼 행복하구나. 전도는- 한 분씩 전도하면 그럼요. 10만 명인 거고 그럼요. 두 분씩 하면 80만 명이 되는 아,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사명감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와 이렇게 우리나라 그래요.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네. 기도 제목 여쭐게요. 저는 두 개인데요. 네. 정말로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사는 게 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메일 주세요. 제가 전도하기 힘든 분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그럼 같이 만나거든요. 네. 같이 그래서 우리 제자들처럼 점심 저녁처럼 그분들 같이 연락 주시면 네. 같이 점심 저녁 먹으면서 복음 같이 전하고 모든 게 협력 팀 사역이잖아요. 팀 사역을 하면 전도가 쉽거든요. 네. 그리고 점심 저녁 매일 점심 저녁은 제가 대접하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 하고 싶고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네. 행복한 존재 삶을 통해서 많은 분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 거고요. 네. 제가 멀리면 전화도 드리거든요. 네네. 어떻게 하면 된다고. 두 번째는 감사하게 다니엘 리더스 스쿨, 다니엘 온오브 스쿨 이렇게 우리 학교 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예. 우리 아이들 사랑으로 가르치고 정말 실력도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 실력과 네. 정말 신앙과 인격 다 겸비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최정의 군인 천만 명 살 인간 방주를 만들어서 예. 각 분야에 보낸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진짜 다니엘이네요. 이 시대 다니엘들. 네. 요즘은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려면 유튜브 해야 되잖아요. 네, 한참 2020년도 초반에 코로나가 심한 시기였어요. 네. 네. 사실은 제가 이 학교 처음 교감으로 왔을 때 네. 저희 교장 선생님이 누구시냐면 서울대학교를 수석 졸업하시고 당의 학습법을 지으신
김도환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워낙 유명하신 네. 분이시잖아요. 네, 저희 알죠. 그렇게 교감으로 부르시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도 또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응답받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에게 3주간 휴가를 주셨어요. 휴가 줄 테니까 쉬시면서 딱 한 개 유튜브만 만들라 하시는 거예요. 3주 동안. 네네. 그래서 휴가가 아닌데 이거 명령.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네네. 제가 순종했죠. 네. 행복한 전도의 삶 TV라고 전도의 삶 네. TV. 행복한 전도의 삶 TV라고 만들게 되었고 거기에 전도한 이야기, 전도 지금 제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이야기, 또 복음, 그리고 다니엘 리더스쿨, 다니엘 온오브스쿨 학교 이야기, 예. 그리고 저희 아들, 딸 예찬이 예은이가 있는데 예. 같이 신앙생활하고 말씀 읽고 그런 이야기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 구독자분들이 22,000분이 지금요? 예, 구독해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소통하고 있고 수천 통의 메일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부모님도 스님이시고 가족 형제도 다 스님인데 이렇게 출가하셔야 되는데 우연찮게 제 유튜브를 보셨나 봐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가 나오는데 예. 그걸 보시고 예수님 믿고 싶으셨습니다로 메일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예.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또 교회도 소개시켜 드리고 예. 또 배우자 전도하게 되고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오나 봐요. 예. 그리고 자살하려고 했던 청소년들이 자살하려고. 보고 도와달라고 무섭다고 음. 그러면 전화하고 복음 전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하면서 교회를 인도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매일 네. 기쁘게 주인공인 우리 최병호 네. 교감 선생님. 시간이 정말 짧아요. 그러니까 요 열혈교사 전도왕 여기 내용이 다 있으니까 네.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얘기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전도 얘기 네. 이제 많이 들었는데 야. 사실 전도 그런 것 같아요. 전도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네. 하면은 반드시 성령께서 열매를 거두십니다. 그러니까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혜롭게. 그럼, 예, 지혜롭게 해야죠. 하는 방법 오늘 또 간단하게 들었는데 아마 이 책 보면 더 지혜를 주실 줄로 압니다. 그럼요. 전도하면 됩니다. 아, 된다니까요. 네. 이 방송을 좀 많이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특히 절 다니시는 친구들이 있으시다면 좀 공유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공감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다음 세대를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네.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300